4월 30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민수기 7장, 10편 42편, 43편, 아가 5장, 히브리서 5장인데요. 이제 4월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만으로 4개월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 달려오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달려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정체된 분들이나 포기하신 분들 계시고, 제가 야 오늘부터 하라니까 오늘부터라고 해도 이제 어제 제자반 중에서도 그러면은 앞에 내용이 잘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하게 이제 어디 부분을 읽더라도 물론 흐름이 파악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혀질 수 있도록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읽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는 먼저 읽으시고 이전 것들은 하나 다시 같이 읽는 식으로 그렇게 돼야지 예전 거부터 계속 따라오려고 하면은 지쳐요. 그 통독이 1년 동안에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거를 읽으시고 그 나머지 휴일 같은 날에 앞에 것들을 따라 붙는 그런 방식의 통독 방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잠시만요. 네, 민수기 7장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이것을 축하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헌물을 갖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곡물, 향, 양, 송아지, 염소 이런 거를 이제 12일 동안 드렸거든요. 오늘날에도 이 헌물에 해당하는 어쩌면 헌금 여기에 대한 논쟁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이거를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고 막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은 헌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두 개 다 너무 극단에 치우쳤다라고 보고요. 헌금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 감격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안고서 우리가 민수기 7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네.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깔닥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석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지금 41절 읽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의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란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요 은바리가 12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임의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은 왜 이렇게 반복하는 말들을 썼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간혹가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는 어쩌면은 그만큼 마음을 담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모든 지파가 이제 주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막이라는 것이 어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오늘날 우리 예배 문화와 함께 예배로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소비자나 그냥 스포츠 경기를 보는 관중처럼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예배, 모든 섬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오늘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중에서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마치 음악을 보러 가거나 좋은 강연을 들으러 가거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데에만 의의를 두고 계셨다면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모두가 참여자로서 모두가 섬기는 자들로서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함께하기를 주님이 가장 바라신다는 그 사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아가 5장입니다. 이제 아가 5장은 신랑과 신부가 멀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방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신부가 잠시 머뭇한 사이에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상사병에 걸렸다라고도 표현을 이따가 할 거거든요. 8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보다 완성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약간 딱딱한 종교의 율법으로만 다가올 뿐이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딱딱해 보이는 성경조차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7장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연애 편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멀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레위기나 민수기의 이런 기호들을 볼 때 그 사랑으로 더 다가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감정이 있다 보니 당연히 헌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반응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아가 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어 맑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에는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개 같고 몸은 아로제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우는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아가 말씀 중에서 아까 나왔던 순찰자들이 갑자기 왜 그 여자를 때리고 왜 옷을 벗기냐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한 시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그려지는 장면들인데요. 이 7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신부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찾고 갈망할 때에 그때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방해하는 생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걸 이 아가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읽을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이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 오늘은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죠. 제가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속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취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됨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 마지막 본문이죠.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볼 텐데요. 오늘 이 두 시편은 낙심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좀 굉장히 낙심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 낙심한 상태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죽은 상태처럼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우리가 아가서에서 봤던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무엇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민수기 7장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주님께 헌신하며 또 헌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는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매일매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오늘 그 마지막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시편 42편부터 43편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맥체인 성경 읽기 4월 30 마지막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기에 머뭇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낙심한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그 구원의 근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5월 달에도 끊임없이 맥체인 성경 읽기로 통독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